우리 삶의 성취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이 됩시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살리고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는 절대로 아니죠. 지금은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되는 약간 유튜브 시대라서 그런지 조회수 최강 시대, 조회수 우선주의 시대 같아요. 그러나 70억이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한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미워해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몸, 생각, 마음, 영혼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까지 와서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목사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미리 주시죠. 항상 미리 주십니다. 한 주간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를 두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 주 강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말씀은 아마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우리의 그런 체질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꾸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거룩함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 강단 기쁨을 주는 인생이란 말씀도 미리 주신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기쁨을 놓치게 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기뻐할 때 우리가 참된 위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임을 그래서 그 말씀만을 믿고 살리는 인생을 살려고 미리 주시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여러분께 솔직한 포럼을 하면 참 지난 한 주간 그 기쁨을 잘 누리지 못했어요.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처럼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받고 하나님 말씀에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도 영향을 받고, 저는 목회자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 중에 일꾼이 목회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와 감격, 기쁨보다는 내가 믿음의 위로자가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자꾸 사람의 위로를 오히려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문제와 사건, 환경과 말에 영향을 받고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이틀 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사랑부 기간 보고가 있었죠.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 또 그 아이들과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 사랑부 기간 보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참 그래서 예배가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 갈렙 찬양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저도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거 개혁하겠다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생각했었는데 이 찬양 들으면서 막 힘이 나고 막 기쁨이 되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금요 기도회 때 사랑부 기간 보고 보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참 어렵거든요. 저도 저희 누나가 아무래도 좀 그런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가정의 분위기와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될 수 없고요. 집에 아이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거의 다
발달 장애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케어하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남자애들은 힘도 세지고 과격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고백. 아이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사람 앞에만 섰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아이 때문에 매일 예배드리다가 내가 치유되었다.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하셨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전 세계 7천만 발달 장애인들에게 전달하겠다. 아니, 문제 있잖아요, 그대로. 아이 볼 때마다 문제인데 문제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송의 감사송을 부르는데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감사송. 수제기 때 꼭 부를 거예요, 이번에.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마지막에는 그 감사송, 그 밝은 찬양, 이 장갑에다가 감사 끼고, 우리 예준이는 바꿔 사감 끼고, 이렇게 사감 계속 하는 너무 예쁘게 찬양하는데, 천사같이 너무 기쁘게 찬양하는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옆에서 볼까봐 얼마나 창피할 정도로. 애들 너무 행복해하는데요. 그 영혼은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과 통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참, 이 장애를 가지고요 살아가는 그 부모님들이 무슨 감사할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참 부끄러워가지고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 말이야,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여전히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나의 이 땅에 살면서 남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후대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게 하시려는 축복의 통로인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그 기간복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막 영적 싸움 왔다 갔다 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갔냐 너의 감사, 어디 갔어 너의 기쁨. 여러분, 성경은 억지로 웃어, 기뻐해, 표정 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이래요. 그럼 절대 불가능한 걸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해내라고 주문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말하겠죠.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렇습니다. 기뻐할 일이 매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은 항상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기뻐할 일은 없어도 기뻐할 이유는 언제나 있습니다.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변함없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나는 어제도 달라, 오늘도 달라. 맨날 다르죠. 우리는 내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나의 영적 상태가 이랬다 저랬다. 참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상태를 봤을 때 우리 스스로도 1월 1일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막 아멘으로 붙잡고 막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루 만에 그냥 문제 생기니까 바로 낙심하고, 그런 게 우리인데요. 이번에 픽스 훈련 받을 때 청년들이 막 오케이, 이제 나 진짜 고정했다, 고침 받았다, 현장 다 죽었다, 이제 마귀 다 죽었어 해놓고 다 살린다 했다가 또 현실 앞에 우리가 힘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나를 그리스도는 어제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어제도 내 안에 오늘도 내 안에 영원히 내 안에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능력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모든 나라 민족에게 전하라고, 나를 통해 이 그리스도 들을 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후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 부활주일에 로즈 페스티벌을 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매년 우리가 드렸던 부활 예배, 부활 감사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활주일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다민족들에게. 왜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말해줘야 돼요. 어떻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러 번 만난 다른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날 일이 없지만 좀 궁금하긴 해요. 찬양 보니까 많이 듣잖아요. 찬양 조회수 100만, 200만 넘는 것도 많아요.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 집회도 많이 있고 기도회도 많고 모임도 많고 한데 정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가? 많이 못 만나봤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데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요.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 사실을 아예 모르는 사람,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 사람,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야만 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종교가 다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다른지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1년 이상 믿었다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오직 그리스도야만 합니까? 왜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난 응답이라고, 왜 다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는 것이 응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까? 왜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까?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식물도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만 생명, 영적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그걸 보고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존재는 상관없고 사람은 다른 것 다 괜찮은데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근본되는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근본되는 문제. 사람에게만 문제가 돼요. 이건 동물과 식물에게 문제가 안 돼요. 사람에게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다 하더라도,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종교도 말해주지 않고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서울대에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이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근본적인 게 문제가 되면 나머지 다 문제죠. 이번에 태국 미얀마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죠.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는 고층 건물이에요.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었어요. 안에 엄청난 시스템으로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지만 완전히 무너졌어요. 높게 지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근본적으로 지진을 대비하지 않고 설계를 했습니다. 근본이 잘못되니까 높게 지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 높게 지은 것이 문제가 되어버려요. 높은 건물, 멋있는 건물에서 많은 사람이 가득 차 있던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하고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뭔가를 하고 있죠. 세상에 지금 불신자들 뭘 열심히 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보여야 돼요. 현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졌어요. 망한 겁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을 믿은 것이 문제죠.
그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 놓쳤어요. 분명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조금씩 변질됐어요. 그렇게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는 요한 1,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소속되는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를 닮고 마귀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마귀의 자식이 되은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위에 내 인생을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성공이 아니라 저주에 높게 갈수록, 목사님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살아요. 축하하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을 모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어리석인 답변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봄이 오는 걸 보고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여자 청년들 많더라고요. 봄이 오면 꽃이 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좀 치유가 덜 돼서 그런지 저는 꽃이 피는 거 보고 아름답다고 잘 느끼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는 겨울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다들 주위에서 겨울 너무 길다고 하는데 저는 아쉬워. 겨울 가는 게 더 추우면 좋겠고 더 패딩을 오래 입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부산 가는데 벚꽃이 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벚꽃을 보면 목사님 아름답다 생각 안 하십니까? 안 해. 그냥 폈구나. 꽃가루 날리겠구나. 알러지 생기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좀 그런 체질인데요. 겨울을 그만큼 좋아해요. 그래서 꼭 저는 가고 싶은 여행지, 나라, 선교 가고 싶은 거면 저는 꼭 겨울 이 긴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북극 같은 데 한번 가고 싶은데요. 근데 갈 기회가 없는데 북극에 꼭 지교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여행 유튜버들 좀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는 구독을 많이 해요. 여행 유튜버들 도움이 됐으면 해서. 얼마 전에 한 여행 유튜버가 스발바르 제도라고 최북단에 갔더라고요. 북극. 진짜 궁금했거든요. 거기 어떻게 사는지. 평균 영하 20도.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섬 전체가 꽁꽁 얼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2,000명 살고 북극곰이 2,400마리 살고 딱 반반 다 아름답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북극곰이 많으니까 총기 소유를 적극 권장한다네. 왜냐면 언제 북극곰이 올지 모르니까 혹시나 이제 그런 동네예요. 교통수단이 보니까 썰매, 스키 타고 다니고, 보니까 멀리 갈 때는 개썰매. 되게 좋은 썰매가 아니라 진짜 개썰매, 개가 타는 썰매. 개들 한 10마리가 막, 그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보니까 거기까지 오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비자도 거의 없고 웬만한 나라 사람들은 그냥 와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놀러 왔다가 정착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유튜버가 왜 여기 와서 살게 되었냐. 필리핀 사람, 미국 사람, 어때 노르웨이령인데 물으니까 여기 와서 너무 좋아서 이 섬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친절하고 자연 환경이 좋고 저같이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살면 행복할 것 같았어.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섬의 우울증과 자살이 너무 심해서 1인당 알코올 음료 구매가 한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민족들이 우리나라 와서 왜 왔어? 한국 너무 좋아서 한국에 와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하면 우리는 되게 약간 어이없이 웃잖아요. 그래요. 잘 사십시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과 답을 합니다. 여기 오면 잘 살 것 같아서, 행복할 것 같아서. 제가 트랜스젠더 청년들도 이렇게 만나면 말해줍니다. 여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얼마나 무너질까요, 마음이. 이거 하면 달라질 줄, 저거 하면 행복할 줄. 안 됩니다. 왜? 사람이라서 그래요. 영적 존재라서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대체 불가한 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까요? 그 사람이 조금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겠습니까? 감기 고치려고 오셨겠습니까? 두통 고치려고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시키고 내 새끼 낳아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까? 굳이 그건 그리스도 아니어도 되는 문제잖아요. 인간관계 갈등, 뭐 고부간의 갈등은 아직 없겠지만 그런 거 해결하려고 모하마도 해결할 수 있고 석가모니 해결할 수도 있고 심지어 트럼프 같은 대통령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왜 오십니까? 그러려고 오신 건 아니시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와 그로 인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해결 안 되는데 한국 오면 해결된다면 굳이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죠. 그냥 한국 가면 되죠. 어딜 가도 해결되지 않는, 노벨상을 받아도 퓰리처상을 받아도 오스카상을 받아도 해결 안 되는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 죄로 인해 시작되었기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너도 나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신천지는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에게는 안상홍이 그리스도라고 다들 서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냐? 증거가 있냐? 있습니다. 무엇이 증명하냐? 성경이 증명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증명해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2절 4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약속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합니다. 전 세계 역사상 여자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유다 지파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처럼 미리 예언된 대로, 예표된 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려 있던 것처럼 나무 위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말씀대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와 채찍을 맞고 고통받고 죽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살아나셔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지요.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3일 동안 완전히 죽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왜? 그래야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멀려 율법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겁니다.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죽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심, 이때 마귀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예요. 죽고 끝나면 그리스도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으면요,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말할 수 있어요. 인간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는 한 분,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이 증명한다.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신 예수가 당신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사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셨다고 말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에녹처럼, 에녹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삶을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이 건강비자 끝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날이 아니라 이제 관광비자가 종료되고 영주권 가진 영원한 나라로 영원히 거주할 곳으로 가는 것이죠. 여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라면 우리 너무 불쌍한 자다. 그렇죠. 그럼 뭐 내 맘대로 그냥 하다가 가야지. 우리가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들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자들입니다. 영생의 축복. 성경이 증명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로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믿는 자처럼 살면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주의 종의 음성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사세요. 그게 뭐냐?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챔피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음을, 살아있는 믿음이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들은 말씀에 공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는 말 이해할 수 없어요. 공감할 수 없어요. 100세 때 난 아들을 바치라는 말을 어떻게 공감하겠어요? 공감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으로 피를 발라야,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공감 안 돼도, 이해 안 돼도 믿음으로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행위가 나옵니다. 믿으면 순종하고 믿으면 듣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으면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들으셨고 그걸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 불안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건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 부르짖어라 응답할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자 행위입니다. 저는 실제 기도하는 분들 만나면 기도하는 냄새 나요. 진짜 믿고 계셔요. 그 믿음이 막 전달돼요.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이 말을 할 때 너무너무 든든하게 전달돼요. 저도 여러분한테 내가 기도할게 하면 꼭 기도합니다. 그날이라도 바로 합니다. 저는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기도할게 이렇게 안 해요. 저는 기도를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너 기도할게 그래도 고맙습니다. 별로 믿지 않아요. 근데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래서 지금 청년회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였기 때문에요. 저는 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 배경을 확보하기 위한 기도 영업을 엄청 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르게 뒤에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 배경을 얻기 위해서 정말 로비합니다. 로비. 막 식사 대접해가면서 꼭 우리 청년들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서 저는 제일 많이 얻고 싶어요. 기도 배경. 뭘 하든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요. 왜? 실제 믿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거 기도하는 사람 염려 안 해요. 왜? 하나님 들으셨고 보좌에 상달되었으니까 맡기면 되죠.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이제 내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났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할 거라고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에 이 복음을 들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전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로마 11장 5절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있어요. 현장에. 없는 것 같지? 있다. 주위에 전도할 사람 없는데 있다. 또 지금 우리가 로스 캠프 페스티벌 앞두고 지금 막 토요일마다 흩어져서 지금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비 오는데 막 수백 명 청년들이 지금 통진으로 대림으로 막 또 여기 브리지 톡톡 교회에서 하고 막 파주로. 저는 어제 대림동을 갔거든요. 중화권 현장을 두고 우리 거기에 또 예원 중화권 지교회가 있어요. 비 오는 날인데 참 쉽지 않고 저도 대림동 오랜만 밤에 옛날에 지교회 한번 가봤는데 낮에는 처음 가봤는데 달라요. 우리나라인데 진짜 약간 중국 같기도 하고 영적인 분위기 다르고요. 그 사람들의 모습도 되게 다르고요. 그래서 이 중화권 우리 예원 지교회와 거기에 있는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장하고 조금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시장에 있는 분식집, 미미 분식집을 섭외했어요. 왜? 그 사장님께 이제 우리가 하루치 떡볶이 분식 팔을 값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 공간을 좀 잘 쓰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많고 초등학생들이 있으면 이제 엄마 아버지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떡볶이 먹고 가라고 사줄게 해서 먹고 약간 이제 납치하듯이 유혹해가지고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 정도는 방치돼. 초등학생이 담배 피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 담배 피우는 게 나쁘다기보다 그 정도로 방치가 좀 되어 있고 아이들이. 떡볶이 먹으면서 이제 좀 관심 보이는 애들은 이제 지교회로 이렇게 안내해서 복음 듣게 하고 선물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제 그 신승민 국장 연락이 왔더라고. 우리는 그 아이들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막 복음 전해주고 어제는 또 페스티벌 초대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분식집 사장님 아주머니가 보고 있는 거 계속. 뭐하지? 뭐 하는 거지 지금? 막 아이들 한번 기뻐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그 청년들이 별로 없는데
예쁘고 멋있게 생긴 청년들이 와서 막 내가 교회 가고 싶다. 그 사장님이 나 좀 데려가라. 다음 주에는 내가 여기 대타를 구해놨으니까 나 다음 주에 가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는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있던 사장님이 이분이 루디아인가? 제가 승민이한테 루디아라고 생각하고 섬겨라 그랬어요. 이분은 그 동네 사정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중국 예배부 정비주 목사님도 얼마나 막 행복해 하시는지. 비 오는데 캠프하는 청년들 보면서, 또 바주에서도 막 그 필리핀 식당 사장님이 막 영접하시고 이제 말씀 운동 시작하고요. 또 우리 권현지 집사가 따갈로그로 막 하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따갈로그로 복음 듣고. 이 4월 20일까지가 아니라 계속 지속해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도 느꼈어요. 이 다민족 캠프가 다민족을 위한 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시스템이구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아니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받는데, 아니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고 말 안 해주는데 어찌 듣겠냐. 그래서 말해주는 겁니다. 무슨 초청을 이렇게 합니까? 왜 다민족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그들이 들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죠. 불러야 믿을 거 아닙니까?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요. 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의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니까, 나의 목자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쁘니까. 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전염됩니다. 전염.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저는 바울이 참 너무나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은 게 많고 닮고 싶지만 이 별명은 좀 뺏어오고 싶다. 전염병 같은 놈. 이 전염병 같은 놈. 코로나 그렇게 안 걸리고 싶었는데 우리 다 걸렸잖아요. 왜 전염돼? 비말을 통해서 뭘 통해서 뭐. 복음이 이렇게 전염돼. 전 세계에 코로나 퍼져서 코로나화 했잖아요. 보면서 그래 가능하다. 세계 복음화 코로나가 보여줬다 되는 거.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향해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전 세계의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다 막으려고 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우리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도 우리의 복음은 전염병처럼 펴져서 모두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로즈 페스티벌에 다민족을 초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구원받을 다민족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달 동안, 특히 2주 동안 다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도전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